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님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새벽입니다. 소망 중에 2021년을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아모스서 1장을 보았는데 지난 11월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스바냐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그런 제목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처럼 스바냐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또한 이 스바냐서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1장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역시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언제나 내가 전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모든 말씀 서두에 먼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족 출신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므낫세나 암몬 왕이 패역함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했지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요시야 시대, 그 시대의 요시야 왕은 신앙 개혁을 부르짖었던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므낫세나 암몬 왕 때에 여전히 성행하였던 우상 숭배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요시야 왕 때에도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진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동산이 인류가 범죄함으로 자연 만물 역시 엉겅퀴나 가시가 생기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의 범죄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밝혀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여러 신들을 혼합해서 숭배하는 그런 혼합주의도 그들 가운데 있었고 배교까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고 반드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 앞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8절 그날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하여 드나들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그날에는 다 패망할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질 것이고 무너지는 소리가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특히 많이 가진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14절부터 18절 내용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아주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큰 날이 가깝고 빠르도다. 이 여호와의 날의 그 특징을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모습은 분노요, 환난과 고통이요, 황폐와 폐망이고 또한 캄캄함과 어둠이고 구름과 흑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래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수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볼 수 없게 하신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는 아주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시야 왕이 활동하고 있던 그때에도 여전히 그 땅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방에 의하여 멸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포로되어 떠나가게 잡혀가게 하고 마침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남은 자들도 하나님 영광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또한 새해가 바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 다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더욱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눈동자처럼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생각나지 않도록, 기억나지도 않도록 이 시간 기도하여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게 하시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함이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해를 주의 능력에 손에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다가올 새해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터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해의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날 주 앞에 감사하며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영광 돌려드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